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무한히 낮아지셨고, 그러므로 이제 그 놀랍고 위대한 그 구원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네 단계로 표현된다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시며, 또한 세상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중 승귀다 이렇게 부르죠. 오늘은 사중 승귀 가운데 두 번째 승천과 세 번째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75문을 보면은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하늘에 오르사이죠. 죄와 사망 그리고 그 권세를 진 사단과 그 원수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몸으로 부활하신 그 육신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짧은 그러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보내신 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셔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구름에 쌓여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셨죠. 10절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겠죠. 그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76문을 보시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명령받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40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 계셨다면 어땠을까? 부활하신 그 생명의 몸은 더 이상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있지 않죠. 그러니 영생하신 그 몸으로 이 땅에 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소식이 이제 유대 땅만이 아니라 온 땅에 다 소문으로 퍼졌겠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저 밤에 일하는 근로자들인 이 목자들만이 어떻게 알아서 아주 누추하고 연약한 참 비참한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몸의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우리가 성지를 보려고 예루살렘을 가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막 득달같이 달려들지 않았을까? 참 허무맹랑한 생각이지만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승천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자연에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써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좋은, 더 유익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77문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굳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는 하늘로 그 육신을 입으신 몸으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고자 하심일까? 우리 답을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첫째, 둘째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전에 죄로 인하여 닫혔던 하늘 문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아멘.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닫혔던 하늘 문이 활짝 열렸다. 그 사실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하늘의 문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을 갖고 하늘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천상에,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이미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감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써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유익입니다. 아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전히 계셨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그 에봇을 숭배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얻어서 뭔가 자신의 유익을 얻고 복을 얻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텐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그 육신이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선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멀리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해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늘 일깨워 주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시선을 요놈이 무슨 죄를 짓나,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의를 우리를 통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와 화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중재로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가련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그저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의 위치일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그러한 중재자가 재판장에 섰을 때 그 재판장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친근하게 느껴질까요? 두렵겠죠. 자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제 끝났구나.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초조하고 그 무서움 가운데 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무서움이 가득했을 그 보좌를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재판장 그 성부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로 더욱더 그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네바 교리문답 78문을 보시면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으니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셨으면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8문에 질문합니다. 더 이상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79문을 보세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인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79문에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형태로 육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형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늘에 오르신 지금 79문이 조금 다르네요. 그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79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의 신성의 능력은 세상 모든 곳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부활하신 몸으로는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 육신으로는 우리와 떠나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육신은 어떤 제한성이 있습니까? 제 몸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인성을 가지시고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육적인 몸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면 그 몸이 이곳에 함께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뀐다 그래요. 그럼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몸으로 계신 곳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그것이 몸이 된다면 인성을 가지신 몸을 가지신 존재가 어떻게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육신으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신성은 어떻습니까? 편재하시죠. 신성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곳에 어느 곳에 세상 모든 곳에 광범위하게 함께 계시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을 입으시고 그 육신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제자들을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시면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그 몸의 부활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육신으로는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육신으로는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심으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한된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 육신으로 하늘에 계심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천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안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천상에 계시며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능력으로는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하시며 지금 이곳에도, 아니 우리와 함께 내 안에도, 내 삶의 여정 속에도 늘 함께 하셔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주입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생명으로 살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로 교회를 온전케 하시며 교회가 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을 반대하여 날뛰는 원수들을 그분의 강하신 손으로 억제하시며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사증 승기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볼까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부활이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로 높아지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제네바 교리문답 80문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또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도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모든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넘겨지셨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니케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모든 통치권은 그리스도께서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그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이러한 통치권은 신성으로서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그 통치권이 새롭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그 인생, 그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죽음을 경험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되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 능력의 통치권처럼 인성을 가지시고도 그 통치권을 가지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라. 너도 잘 살고 모든 만물이 잘 살도록 해라. 이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 모든 통치권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며 인생은 죽음의 저주 아래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 이 자연계, 이 우주는 다 그 저주 아래 신음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만물이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통치권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그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통치권을 회복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1문을 보세요. 81문에 보시면 우편과 앉아 계시다라는 이런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표현들은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왕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도록 임명한 대리자들을 그들의 우편에 앉히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오른쪽에 있다, 보좌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은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그 오른쪽이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른쪽이라는 것은 물리적 오른쪽이 아니라 이 오른쪽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오른손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능, 위엄, 권세, 다스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 권세, 그 능력, 그 통치권을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자가 임명한 대리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의 통치권과 위엄과 권위를 주셔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권을 위임받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인생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천지의 모든 만물이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위엄과 숭고함을 이제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 그 숭고하심을 우리는 높여보며 찬송하게 되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분의 권능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토록 크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은, 우리는 또한 어떠한 존재로 여김을 받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사택이 4층이잖아요. 이제 창문을 커튼을 착 열면 앞에 이제 여기 산이 딱 보입니다. 또 멀리 보면 우리 저쪽 그 우리 국가 기밀인데 우리 미사일 기지 있죠. 우리 윤건사님 그 일하셨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를 딱 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이렇게 아침을 이제 간단하게 먹으면서 하늘을 보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할 걸 묵상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몸을 갖고 오시면은 아마 그 장소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감람산, 그 올리브산,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아주 나지막한 산이 있어요. 올리브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리스도 승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 아니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만 보게 될까?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 봐야지.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묵상하면서 이 하늘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그냥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이 지구, 이 하늘, 공간적인 이 하늘, 그리고 이 우주 그 너머에 그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되게 멀리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멀리 느껴진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체를 멀리 보면 콩알만해지죠. 아주 거대한 것도 콩알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혼자 오시지 않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텐데, 이 콩알만한 지구에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하시고 쫙 오시면 이 지구를 포위할 것 같아요. 제 상상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이 지구 전체를 쫙 포위하시면,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한 곳에 임하시겠지만 그 모든 천군 천사가 함께 이 지구를 다 덮을 정도로 오실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 가운데, 물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TV나 위성이나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저는 아마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되리라.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멋지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호련히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2문을 보세요. 이러한 사실을 반복하면서 말씀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는 바울이 언급한 것과 같습니까? 즉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임명되셨으며 모든 권세와 정사보다 더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는 의미이죠. 그리스도는 참으로 존귀하고 크고 위대하시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봅니다. 아니,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하늘을 쳐다보며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높아지신 것은 동일한 몸을 가진, 동일한 인성을 가진 우리를 위함이다. 여러분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직을 완수하셨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왕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왕으로서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높아지시고 승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도 여전히 택하신 여러분을 위하여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서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복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0편을 보세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것은 이 모든 사단의 권세, 이 원수들을 다 이제 다 징벌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통치의 역할을 계속 하늘에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기하신 주님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원수들인 사단을 정복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심으로써 왕의 역할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리스도의 그 왕적인 통치를 대행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교회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셔서 그 왕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계셔서 그 육신으로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그 감당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왕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후 불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과 직무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역사는 20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불과 40일밖에 안 계셨는데, 아니 2000년 동안 더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당신께서 그 권세와 그 직무를 위임해 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그 영광이, 그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가를 이 땅에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셔서 왕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심으로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순종하여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실 때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냥 팔짱만 끼고 잘하나 못하나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적들과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언약 백성과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는 그 대행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서도 왕의 통치권을 받으셨고, 그렇게 높아지신 것은 동일한 육신을 갖고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을 그렇게 높여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몸의 부활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무를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을 보세요. 10절부터 보시면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고되고 노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 여러분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고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영광의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지자적 직분으로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직분자는 적어도 이 자기 확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9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말은 앰베서더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캐나다 대사관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사절, 그 대사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절, 그리스도의 대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 화해의 증거가, 그 화해의 통로가, 그 화해의 직분을,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알고 그 존귀함을 안다면,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역할이, 내가 세워진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내 목숨 하나 바치는 것 정도는 결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받는 이 고난의 이 가벼운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비길 바가 아닌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몸의 부활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실까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적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하고 계신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시 한때 행하는 것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과거형으로 말하죠. 승천하셨다, 과거형으로 말하죠.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현재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주님, 얼마나 섬세합니까? 얼마나 듬직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심, 그것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바로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요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승귀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을 여러분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적인 상태로 비교하자면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부활케 하셔서 그와 함께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 휘둘렸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무한히 낮아지시고 승귀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걸작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길을 복되게 세워가시면서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